할렐루야. 우리 2020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적어도 두 사람 이상씩 찾아가셔서 서로 축복하고 무난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힘차게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나의 구원, 주 나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했으니, 할렐루야.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담을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번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담을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뺏지 못합니까? 정말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정말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즐기던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온갖 불박과 아픔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맡긴 답을 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도우시고 위로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명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나의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에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별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그 화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으마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신 주님 그 따뜻한 손에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 찬양이 우리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되었다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영화 촬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 순간이 단 한 번의 기회이기에 정말이지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떻게 하면 최고의 멋지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골몰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누가 제자인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그가 바리새인 집에서 이렇게 초대한 가운데에서 식사를 하고 그 가운데 수전병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또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를 하시고 이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라오면 목적지 가서 얘기하시는 데인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의 조건은 첫째로 26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따르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친밀한 방식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이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족이나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및 너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그 앞에 이 빠진 그런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어순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한 번이지만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에게 가는 자 혹은 처자에게 가는 자 그리고
또 이웃들이나 누구 왕이나 사람들에게 가는 자, 아니면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 이러한 자보다 더 주님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따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십자가는 언제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생각지 않는 이상적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와서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 십자가를 뒤에 다 버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들으실 때 너 여기 왜 왔어? 문제가 뭔데? 이러면 자기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원래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진 나와 현재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나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나면 날수록 주님 앞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십자가 붙들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짊어진 고난, 아픔, 슬픔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69편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너의 짐을 지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소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지 않는지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요, 가족에서 이건 제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전적으로 저만 봐요. 마치 새가 새끼들을 갖다가 먹이려고 할 때 오직 어미새의 입만 바라보는 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자꾸 엄마 아빠만 바라봅니다. 그때는 자녀들이 내 소유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되고 자기 의견이 이게 확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것 같고 뭐 프로퍼티가 있고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내 맘대로 못하면 그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해야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가진 것 같지만 자신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시험이 되고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삶, 물질, 가족도 자신의 소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가족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지 말고 자신의 삶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전환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내 삶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 뜻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갖고 있는 주장, 확신,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버려야만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32절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재정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전장에 나가는 군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우리 군 세력을 생각지 않고 상대방하고 싸워서 할만하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나아가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얘기는 둘 다 비유를 드는데 이상하게 둘 다 부족해요. 지금 망대를 짓는데 기초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계산해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기초만 쌓을 수 있는 돈인데 무리하게 진행하다 기초만 쌓으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큰 이 망대를 짓게 됐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봅니까? 이야, 집도 아니고 망대를 짓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시작해서 막 근사하게 기초공사도 하고 뭐 셀레머니도 하고 했는데 기초가 조금 보일만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이루지 못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31절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상대편 군대를 보고 우리 편 군대도 좀 계산해 봐서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는 1만 명이고 상대는 2만 명이다 그러면 더블이에요. 그것도 지금 내가 기다릴게 이게 아니에요. 같이 나가서 맞서서 어느 들판이나 어느 전장터에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요. 2배나 차이가 나는 군력 가지고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멀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 당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편 2만 명이 있는데 보니까 저쪽이 너무 많아. 근데 잠깐 스톱, 우리 그냥 사이좋게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아이고 저거 1만 명인데 금방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데 뭔 소리야. 이제 하자. 전쟁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까이 다가오면 화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망대 짓는데 재료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초도 못 넣는데 근데 있는 소유도 포기하라며. 전쟁에 나가 싸우게 군사력이 턱도 없는데 소유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더 긁고 모아도 모자란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라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망대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망대는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혹시 적이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소유처럼 제 맘대로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성공합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망대를 좀 준비해 보려고 여러 사람의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오래 사신 분 이런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한평생 일해야 봤자 얼마 안 돼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솔루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겨우 모습이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그 밑부분 외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이 망대의 주인이 되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가진 것 조그마한 것 내려와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망대를 세워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유익인데 그게 지금 내 거냐 안 내 거냐 소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적과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굳이 달려들어서 싸우겠다고 해보십시오. 정말로 큰 골리앗 앞에 자그마한 난장이가 내가 한번 해볼까 뭐 이러는 겁니다. 웃음밖에 안 되지요. 그럴 때 다윗처럼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주장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능히 합당치 않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장이요 왕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기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고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가르침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왜 주님은 한산코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자기의 소유권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동기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야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제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그의 책에 레디컬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자의 특징을 8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하나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 아니고 세상처럼 물질에 치우쳐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영민, 자기 애를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특성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현재 나는 자격도 없고 무익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묵상하고 나도 세상에서 낮아진 자리에 가겠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보겠다. 주님처럼 나도 오래 참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오늘 사나 어제 사나 똑같으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정말로 뭔가 변해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지. 나는 뭐 아니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깊이가 없는 성장,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성에 따라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가 깊이도 없는,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부흥만 얘기하고 숫자적인 증가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지난주도 말씀 들었는데, 한 달 전에도 들었는데, 1년 전에도 들었는데, 내 삶이 예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매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마치 아침이 왔다 또 다른 아침이 와도 나의 영은, 나의 외모는 후패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자꾸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주변을 봅니다. 나를 안 봐요. 제자는 왜냐하면 명확하고 뚜렷한 자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 봐도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별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아, 주님이 때 되면 하시지.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뜻을 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단순해요. 머리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지혜 주시면 지혜대로 행하면 돼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성도님들 구역 예배를 급습을 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급습을 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화투로 고스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둘 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목사님도 민망하고 성도님들도 민망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 구역장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지금 주님 따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고,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스톱,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스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별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고하면 가는 심플한 라이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 따져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목사님도 자꾸 목사님들이요, 그러니 저분은 계속 같이 있을 사람, 애매한 사람, 조금 있다가 떠날 사람. 그게 뭐예요?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상사 직원들 목회를 했는데, 상사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보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항상 나도 모르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이제 6개월 남았지, 이제 2달 남았지,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리에 카운팅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충성 봉사했던 집사님이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하고 함께 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현대자동차 사장 부인이셨는데 얼마나 저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꺽꺽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보고 목회하니, 사장 부인을 보고 목회하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세상에 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심플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항상 밸런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와 삶의 균형, 그리고 우리의 이중신분에 대한 균형. 제가 이중신분이라는 건 미국에서 뭐 시민권, 영주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 우리는 주님이 나그네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있어서 그냥 시민권 따고 여기 있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균형이 안 잡힌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약간씩 언밸런스 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여기에 소풍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의 특성은요, 사는데 뭘로 사느냐? 죽으면서 삽니다.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뭐 인생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 갖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확신하면요,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을 각오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웨슬리는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 위해서 벌라. 그리고 많이 벌면 죽어라. 아주 심플하게 자기의 삶의 좌우명, 재정적인 좌우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벌어요? 주기 위해서. 왜 살아요? 주기 위해서. 왜?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가 왜 되어야만 합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제자를 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가시는데 옆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전 세계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답니다. 가브리엘아, 이미 내가 준비해놨어.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아니, 제 얘기는요, 여기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쪽인데 전 세계 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가브리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주님, 혹시 제가 천사들 좀 보내서 주님 좀 증거하라고 그럴까요? 주님, 아니야.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자들 보세요. 다들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남의 돈 등쳐먹는 세례들, 뭐 급진론자들, 여러 가지 과격한 사람, 성격도 이상하고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있는데 그거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부탁했어. 가브리엘아,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부른 사람들이 완벽해서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12제자를 내가 불렀어. 그 중에 하나는 또 나를 판 사람이 그래.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남기고 떠났다. 그들에게 부탁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은 제자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요, 자기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 잡혔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의 할 얘기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12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엄청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집사님도 저런데 나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이러면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진수성찬을 저렇게 천사들이 수중 들고 저렇게 서비스하는데 왜 나는 장로인데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당신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배달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장로, 목사, 집사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자를 상징하는 12는요 성경의 정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주님의 보좌를 둘러선 무리가 누구냐면 24장로입니다. 그들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와 12제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둘러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작할 때 놀랍게도 이 12에 대하여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을 요한 사도가 보니 가로 세로 높이 다 12,000 스타디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00이 뭡니까? 제자의 수인 12과 완전수 1000을 합한 것이 12,000입니다. 그뿐입니까?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예루살렘 성의 앞에 12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 초석이 되는 기둥마다 12제자의 이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면서 그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소유를 누구를 두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제자 얘기 들으면 겁이 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다 가족도 버리고 내 처도 버리고 다 미워해야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다른 것들을 더 따르고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오늘 찬양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어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보상하실 것을 믿는 그 바울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삶, 제자의 삶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고 자부심으로 주님의 선택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제자로 결단하며 한 주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려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삶은 우리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